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가 있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도시가 시딤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하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정확한데요. 한 거리가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보내던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바로 그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오늘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두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리기, 특별히 오래 달리는 그 마라톤 운동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마라톤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 마라톤 일을 정식 코스를 완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더라고요.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는데 그런데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넘어지게 되고 부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물며 지금 40년 동안 광야의 긴 마라톤을 하다가 오늘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요, 역사적으로 그 뒤에 후손들에게 영적인 큰 교훈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이 유명하냐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인용할 정도로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8절 말씀 잠깐 펴볼까요? 자,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음행하지 마라 라고 경고할 때 이 시딤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전서 10장 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8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음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의 본문에서 교훈을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 앞에 민수기 25장에서는 2만 4천 명인데 1,000명이 어디 간 겁니까? 이 1,000명의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숫자를 2만 3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성경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기록되어진 전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2만 3천 명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된 것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서기관들이 했을 때 그때 숫자가 2만 3천 명이고 나머지 1,000명은 아마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아마 목매어 죽은 사람들은 아마 1,000명의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중에 사람들에게, 현대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교훈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 또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음행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했대요.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남자와 간통하다라고 하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의 이방 여인을 만나서 육체의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할 때에도 음행을 교훈할 때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죄는 이 음행의 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의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우리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자, 2절 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함 여자들이 오늘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들이 동참했다는 거죠.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2절에는 그들의 신에게 절했답니다. 경배했다는 거죠. 3절에는 또한 가담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함 여자들의 신, 자기들의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으로 추정합니다. 이 모압의 신 하면요, 가장 먼저가 그모스예요. 그 다음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요 우상들이 많은데 그중 가운데 가장 많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우상의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 그모스는 여신입니다. 여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그모스가 얼마나 이 모압 사람들이 이 그모스를 섬겼든지, 얼마나 그모스를 섬기는지요. 그 앞에 장 21장 민수기 21장 좀 보세요. 21장 29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 모압 사람들의 최고의 신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인데요, 다산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은 또 바알신입니다. 원래 바알볼이라고 하는 뜻은 부올에서 바알을 섬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최고 많이 섬겼고, 그리고 바알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모스는 여자의 모습이라면 바알은요 머리가 소입니다. 소. 이 소는 이 농사,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모스는 다산을,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나중에 이 바알이 점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부흥해요. 그래서 전 중동 지역에 가장 유행하는 그런 신이 바알신이 되죠.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야 풍요로울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었으니까, 그죠?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사만 뭐 씨만 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도 좋아야 되고 물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바알신은 여러 신, 바람신, 무슨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왕으로, 신들의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요, 이 모압의 사람들이 그모스와 바알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들에게 동요되어서 함께 우상의 범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음행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 뒤에 하나님의 재앙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죠? 4절에는 목매어, 목에 매달아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연병에 걸려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번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대요?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하다라는 말은 초청하다는 말입니다. 초청하다, 초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에서는 육적인 어떤 관계를 위해서 초청하고요. 또 2절에서는 영적인 제사의 자리로 동참하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초대, 이러한 모압 사람들의 초대가 굉장히 달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모압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그것은요, 굉장히 편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그모스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산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아세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모스가 변해서 아마 아세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한 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안에는요, 마치 그 신들이 다산할 수 있는 성적인 것들을 신에게 보여주면 신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래서 복을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 안에는 이러한 음행의 일들이 그들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이방에게 예배하는 신들의 차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달콤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달콤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유로움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을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그들의 제사에, 그들의 예배에 참여해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굉장히 즐겁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이방신에게 절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가담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그 초대에 응했을 때, 그 맛을 보게 될 때 참 빠져나오기 힘든 범죄의 구렁텅이로 계속 깊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는 것, 동참하는 것, 결국 그것이 이방 신에게까지 절하게 되는, 가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의 맛을 보면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때로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재밌어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재밌어? 교회 사람들 만나면 뭐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보여주는 이 가치, 그들의 기준, 그들의 쾌락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요 굉장히 충돌하는 것이 많아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팔복에 보면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자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야지. 이런 가치관들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많이 충돌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 그들의 어떤 초대에 응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별일 없이 맞이하게 될 때요, 우리는요, 그 세상에 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조금씩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금씩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배드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산다는 건,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날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도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상한 데 가지 않잖아요. 가는 곳이 별로 그렇게 뭐 이상한 데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유혹이 있는데
제가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는 얼마나 큰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유혹은요, 너무 달콤하고요, 너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초대, 이곳에 우리가 응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또 믿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들의 초대에 응하게 된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고 그 뒤에 2만 4천 명이 죽는 것처럼 그런 연병이 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상상했다면,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이 과연 그 자리로 갔었을까요? 그들 초대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야, 가서 죽자 이러진 않겠죠. 그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내 눈에 커 보이고 내 마음에 커져지면요, 그러면 쉽게 빠져들지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관점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요, 우리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짐작한다면 그 달콤함은 죽는 달콤함이기 때문에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아니, 저녁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뭐 저녁을 먹으면 체하거나 탈날 것 같아서 조심하느라고 좀 걸렀습니다. 아마 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좀 식사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이렇게 될 줄 안다면 아마 안 먹었거나 좀 조절했겠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먹었더니. 근데 오늘 제가 안 먹은 이유는요, 제가 먹으면 분명히 오늘 밤이나 내일 전도하고 또 내일 당회도 있고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절제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날 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너무 이렇게 커져 보이면 그렇게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속상한 마음들이 감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요, 이상하게 세상의 어떤 즐거워하는 그들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작아 보이는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 슬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그렇게 큰 세상의 유혹에도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초대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커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 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요. 얼마나 달콤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초대, 그것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초대, 그들의 가치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떤 유혹의 바람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러한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